할렐루야. 갑자기 놀랬죠. 예배가 갑자기 왜 전에 하던 방법대로 다를까 하고 깜짝 놀랐어요. 아마도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은 예배 형태가 이렇게 진행되니까 우리 교회가 혹시 이상한 교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랑교회는 어떤 교회? 좋은 교회.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시죠. 사랑교회는 좋은 교회. 네, 오늘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는 그러한 첫째 날 전 성도들이 다 함께하는 헌신 예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오후에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아이들도 참석하는 비율도 떨어지고 어른들도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어떤 여름 성경학교가 어떤 주제인지를 이해를 못하시고 가시는 분이 계셔서 오늘은 다 함께하는 이 예배를 11시 대예배에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여름 성경의 주제요,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나누어야 될 주제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성경 봉독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 18절 19절 말씀, 제가 큰 소리로 읽을 테니까 마음속으로 잘 마음에 다져주세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아멘. 아멘. 이 사람들 크게 한번 다시 합시다. 아멘. 예. 여름 성경학교 전 교인이 함께하는 이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이 뭔가요? 예수님과 사람이 접붙임만 된 거예요. 돌배나무를 거기에서 맺혀지는 그 열매가 돌배밖에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아주 맛이 나는 그런 배나무와 접붙임만 되게 되면 거기서 맛있는 배가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과 접붙임 된 것,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가지가 되면 절로 좋은 가시를 맺는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이게 바로 크리스천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는 크리스천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도 그 크리스천의 모습을 아름답게 잘 양육하고 가르쳐 줘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정말 크리스천의 모습을 상실하고 잊어버리고 이 세상이 말은 크리스천인데 그렇지 못하는 그러한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가 바로 나는 크리스천이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아주 작은 동네에 거기에 우편 배달부 아저씨가 계셨어요. 아침이 되면 눈을 뜨고 80km를 배달을 갑니다. 또다시 돌아오면서 80km. 근데 그 길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가는 길마다 꼬불꼬불하고 먼지가 날리고 차가 한번 지나가게 되면 온통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러니 사람들이 그 길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편 배달부 아저씨가 생각을 했어요. 아, 이 길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주머니에다가 꽃씨를 넣어서 아침에 배달을 나가면서 꽃씨를 뿌리고 저녁에 돌아오면서 이쪽 주머니에서 꽃씨를 뿌리고 이것을 몇 년 동안 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양가에 봄이면 봄에 꽃이 피고 여름이면 꽃이 피고 가을에 꽃이 피고 예쁜 꽃들이 막 피어나요.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 길로 가기를 싫어했는데 아, 이제는 그 길을 구경하자, 너무 예쁜 꽃길이야 하고 사람들이 그 길로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냥 기대할 수 없어요. 아름답고 예쁜 꽃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씨를 뿌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그 씨를 어떻게 뿌려야 하는가? 그 뿌리는 방법,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몇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가르쳐줘야 합니다. 올바른 선택. 선택은 중요해요. 선택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침에 태어나면서부터 선택을 받고 태어났지만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선택했을 거예요. 교회 갈까 말까? 오늘 비가 올 것 같은데 그냥 이불 속에 가만히 있을까? 재미난 텔레비나 볼까? 아니면 친구들 만나러 갈까? 아니면은 오늘 그저 영화관에 갈까? 각기 선택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일날 교회에 나온 거예요. 잘 선택하셨어요? 못했어요? 잘한 거예요.
아이들은 이제 공부를 선택해요. 고등학교 가면은 선택을 하고, 대학교 가면은 또 어떻게 전공할까 선택해야 되고, 졸업하면 직장을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혼하면 좋은 사람을 만남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선택을 해야 되고,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선택을 해야 되고, 이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있어요. 그 선택이 뭐냐?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안 믿는 다른 종교를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거기에서도 물론 가르침이 있어. 바르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가르침도 있었어요. 아마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은 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 주님 나라, 영원한 영혼 구원에 대한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선택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아이들이 있지만 제일 소중한 선택을 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함께 했지만 제일 중요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것.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많은 것을 이루어도 얼마나 이 땅에서 누릴 것 같아요? 불과 몇십 년이에요. 몇십 년. 그러나 영원한 것을 선택한다면 그거보다도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 가운데에서 먼저 구원의 메시지, 첫 번째는 구원의 메시지를 자녀들에게 잘 전해줘야 돼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된 소식, 이것이 복음인데, 구원은 건져내다 뜻이에요. 죄에서 건져내다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메시지를 잘 전해줘야 합니다. 두 번째, 이제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다면 그들을 초청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도 이곳에 왔지만 초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언젠가 그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함께 초청되어 오는 이 자리, 복된 자리로 초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구원을 상담해주고, 어제 이상한 저기 밖에, 교회 밖에 편하게 뭐가 하나 붙었어요. 아무리 떼려고 떼지 않아.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서 이상한 종교에서 우리 교회를 비방하는 그러한 것들이 저기 떡 붙어 있는 거예요. 이상한 종교, 그럼 여러분 금방 머리에 들어오는 거 있죠?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 겁니다. 그게 떡 붙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어떻고 막 비방하고 교회는 죽었다 그러고 욕을 막 하는, 그렇게 딱 붙여놨더라. 어제 우리 장로님이 그거 뗀다고 엄청 힘들었어요. 여러분, 잘 구원을 상담해서 바른 길로 선택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교회,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것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른 길을 선택하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해줘야 합니다. 구원받았으면 어린 아이들이라도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소율아, 지금 오늘날 바로 하나님께서 가정이야 네 생명을 데리고 간다면 천국 갈 수 있어? 네, 머리를 끄덕끄덕 했어요. 분명히 확신이 있어야 돼. 또 누구에게 물어볼까?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해요. 구원의 확신이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선택, 구원의 확신. 자, 이 네 가지를 올바르게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 우리 모든 성도님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이 자라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라지 아니하면 장애자예요. 여러분, 신앙의 자유자, 영혼의 장애자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이고, 어릴 때 그 지능에 머물러 있다고, 그래서 불쌍하다고, 30살이 되어도 자라지 못한다고, 영혼이 정신지능이 자라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깝다고. 그게 안타까운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것이, 그게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여기서부터 신앙이 무럭무럭 잘 자라서 어른이 되면 거기에서 신앙의 어른된 만큼의 그 연륜으로 자라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동안에 어른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이 과거에 믿는 그때부터 지금 자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알고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에 자라났는가? 어떤 분은 집사님인데도 기도하십시오. 아이고, 저 기도 못해요. 자랐습니까? 안 자랐습니까? 안 자란 거예요. 안 자란 거예요. 아직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게 제일 슬퍼요. 권사님인데 기도하면 하시, 아이고, 저 기도 못합니다. 어떡하겠어요? 너무 슬퍼요. 안 자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죠. 하루에 30분씩
통성으로 골방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30분씩만 1년만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확 터져버려요. 확 터져버려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이에요. 숨만 쉬고 얼마나 살 수 있을 것 같아? 3분. 봐봐. 그런데 너무 잘 알았어. 어이구 누구야 저기? 야, 저 모세야? 아론이야? 아론이구나. 야, 여러분 3분밖에 못 산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숨만 쉬면 3분 겹치기 힘들어요. 그런데 영혼의 호흡은 일주일 내내 호흡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영혼이 병든 거예요. 영혼이 병든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자녀 때부터 영혼으로 호흡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어도 영혼의 호흡의 방법을 모른다는 것은 정말 그 영혼이 병들어가고 어쩌면 썩어 문드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신앙이 자라는 가장 기초의 기도가 터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년만 한번 해보십시오. 30분씩 하루에 기도가 터질 것입니다. 방언도 터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자라나야 합니까? 말씀이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오후부터 신앙생활의 8대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이번에 3년차 만에 돌아온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 8가지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만 제대로 배워도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고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어요. 오늘 오후 예배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오후 예배 옆 사람에 인사하십시다. 오후 예배 꼭 참석합시다. 이거 안 배우니까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전도 봉사하는 방법을 잘 자라도록 해야 됩니다. 신앙이 잘 자라는 것은 어디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었어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습니까?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봉사, 섬김. 저는 주례를 한 3, 40분 정도 결혼 주례를 쓴 것 같아요. 그 가운데에 제목이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주례 가운데도 무릎 꿇는 사랑, 무릎 꿇는 사랑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릎 꿇는 사랑.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고 남편이 아내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고 때로는 자녀들 앞에 부모도 무릎을 꿇을 수 있고 자녀들이 부모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이 가정, 사랑으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런 가정, 그것이 다 어디입니까? 섬김의 정신, 봉사의 정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오늘날 이 땅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 섬김 참으로 소중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신앙이 자라도록 교제하는 방법. 여러분, 교제는 사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제일랜드 어린이 합창단이 있어요. 이 가운데 손 들어보세요. 제일랜드 어린이 합창단. 야,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또 오늘도 우리 아이들 앞에서 발표 막 했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제일랜드 어린이 합창단 연습하는 거 1시에 연습해요. 다음에 한번 보세요. 애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을 잘하고 있는지. 처음에는 앞에 서라 그러면 몸도 틀고 막 이랬던 애들이요, 딱 이래가지고 얼마나 잘하는지 집중하였어요. 그래서 다 지난주에 저 목사님이 뭐 어떻게 했어요? 미나 목사님이 지난주에 가서 뭐 줬어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한번 때려가지고 줬어요, 안 줬어요?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왜냐하면 격려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야, 정말 저 아이들이 옛날에 그런데 지금은 교제권을 형성해가지고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고 질서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걸 잘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어릴 때에 잘 교제권을 형성한 아이들 이후에 큰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감 있게 앞에 나오잖아요. 지금도 보십시오. 이 앞에 나와서 우산 돌리고 얼마나 잘합니까? 옛날에는 이게 못했어요. 앞에 나가라 그러면 이러는데 지금 잘하잖아요. 교제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신앙이 자라지 못한 이유를 제가 쭉 설명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올바른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올바른 삶. 여러분, 올바른 삶을 가르치기 위해 생각을 잘 가르쳐줘야 돼요. 옳은 생각을 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인간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이야기했잖아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연약하지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겁니다. 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보니까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은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돼. 너 돈 많이 벌어야 돼.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육적인 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영은 아이들의 영혼이 일시에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의 몇십 년의 그 삶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모든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1번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영의 생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의 생각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라 그랬기 때문에 오늘도 이 아이들에게 이러한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이걸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노댕이 있잖아요. 이렇게 돼요. 무슨 생각을 할까? 고민을 해보니까 생각하는 그 노댕은 틀림없이 영의 생각을 했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러한 영의 생각을 일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옳은 말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옳은 말은 좋은 말이에요. 말 들어보면 그 아이가 어떤 집안의 아이인지, 어떤 교회 출신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얼마나 옳은 말, 좋은 말 하는지 아세요? 요즘 고등학교 아이들 대화하는 내용들 보면 반이 욕이에요. 그런데 고등학생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공원에 가가지고 산책하다 보니까 70대 중반 되시는 분들이 장기를 뜨고 계시더라고요. 야 임마 이거 해야지. 야 70대 어르신들도 욕망하더라고요. 제가 좋은 표현으로 임마지 그보다 심한 말 막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십시다. 좋은 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나쁜 말 해야 돼요? 좋은 말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되잖아. 좋은 말을 가르쳐야 합니다. 좋은 말은 인격입니다. 말은 영혼의 표현이에요.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만 들어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좋은 말을 가르쳐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 다음에 좋은 말뿐만 아니라 옳은 행동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여러분, 행동이 중요해요. 실천력이 중요합니다. 입술 신앙이 있고 행동 신앙이 있어요. 말로만,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행동 속에는 결단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은요, 두 가지가 어우러질 때 온전한 말입니다. 입으로 말하는 말과 그리고 태도입니다. 행동과 어우러졌을 때에 태도가 60%예요. 예 했지만 태도가 움직이지 않는 말은 온전한 말이 아닙니다. 60%는 행동으로 옮겨져야 온전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말, 야고보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고. 실천적인 믿음, 행동적인 믿음,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다음 세대, 네 번째, 온 성도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성도가 이제는 올바르고 나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저 옆으로 한번 쳐다보실래요? 문화교육과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되어 아직도 미비된 점이 조금 있습니다. 아직도 마무리될 곳들이 많이 있어요. 흠집들이 있고 눈에 띄는 약점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어렵게 문화교육을 합니까? 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이 공간에서 얼마든지 남아있는 목회할 수 있습니다. 1층, 2층 아이들 힘들지만 좁은 공간에서 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힘든 길을 선택했습니까? 저도 왜 이렇게 여러분들과 힘든 길을 선택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저 일을 합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1910년에 마펫이라는 선교사님이 선교대회를 열 때에 여러분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이 1910년에서 앞으로 100년 안에 영적인 강국이 될 것이다. 대단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보십시오. 그 이후로부터 곳곳에 십자가가 걸렸고 그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정말 영적인 강대국이 되었어요. 근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그 사람이 예언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에 대한민국은 새벽기도에 불이 있다. 그리고 금요일 밤에 모여서 성도들이 불이 있다. 이 기도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의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의 사모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한민국은 반드시 100년 안에 큰 영적인 강국이 될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 시대입니다. 지금 현 시대는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위기가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위기가 다가온지 아십니까? 한미 논문 발표에 의하면 20대는 복음화율이 4%,
그 다음에 10대는 복음화율이 3%, 그 다음에 유아나 아동은 복음화율이 어머니와 같이 나오니까 조금 7%. 여러분, 앞으로 이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없는 대한민국은 없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10년 뒤, 20년 뒤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에 겹지만 문화교육관을 시작한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의 불을 다시 당겨야 합니다. 기도의 불을 다시 회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그 기도의 불을 다시 회복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5번째, 모범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 본을 보이지 아니하면 아니 됩니다. 말세에 모이기를 피한다 그랬습니다. 말세의 징조는 모이기를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예배에 힘쓰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왜 아멘이 없습니까? 아멘.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말세의 징조가 모이기를 피하는 거예요. 이런 본을 보여야 돼요. 예배는 본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사랑의 본을 보여야 되고,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고, 소망의 본을 보여야 되고, 용서의 본을 보여야 되고, 이런 모든 본을 통하여서 가장 위대한 가르침, 그런 가르침을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I am a Christian. 나는 크리스천이다. 나는 성도다. 자신 있게 우리 후손들에게도 물려줘야 될 것이고, 나도 어디 가서도 크리스천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것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